여러분들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고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십니까? 다양한 삶의 루틴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기도도 사람 성격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가족들과 여행을 갈 때도 계획을 짤 때 휴게소 들어가는 시간과 휴게소에서 나오는 시간까지 이제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 시간까지 다 맞아야 그 과정들이 굉장히 흡족하고 마음이 편안한 그런 아주 못된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요일별로 오늘은 어디를 위해서, 오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라고 하고 요일별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격이다 보니 때로는 그날 그 기도를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급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 있거나 때로는 저도 사람인지라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잠깐 눈을 감았는데 눈을 떠보니 가야 될 시간이 다 된 겁니다. 기도도 못하고 굉장히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하루의 시작의 기도는 다른 것보다 두 가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항상 기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오늘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제가 만나야 할 사람들을 꼭 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 그 만남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지 않으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저와 함께 동역하는 8분의 교육부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훌륭한 전도사님들 오늘 이 하루도 지켜주시고 또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준비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실 우리 전도사님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제가 전도사님들과 회의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정말 이렇게 훌륭한 분들하고 같이 함께 목회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행운일 정도로 정말 훌륭하신 전도사님들이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요일별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다른 기도보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대신방 기간에는요 하루에도 몇 번이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가정을 위해서,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때가 되면 아이들이 아빠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가끔씩은 대신방에 가정이 많았던 날에는 하루 종일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야, 오늘은 네가 기도하고 자 라고 하고 싶지만 그래도 그날은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칠 때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습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그 하루의 시작의 기도를 통해서 하루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미천한 나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특별히 성령의 뜨거운 역사,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적인 역사가 나의 삶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잔잔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에게도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고 여러분들의 하루를 기도로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살아갑시다. 기도의 힘으로 살아갑시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중보철야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신청하지 못하신 분 계신다면 이번을 계기로 결단하시고 강화 수양관에 가셔서 함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좋은 신앙을 넘어서 위대한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어머, 저분은 신앙이 좋으셔, 믿음이 좋으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저는 꼭 그런 마음에 질문이 듭니다. 좋다는 기준이 뭘까? 좋다는 기준이 뭘까? 저분은 믿음이 좋으셔, 신앙이 좋으셔, 귀감도 되고 공감도 되는데 좋다라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가 무언가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좋다라는 표현은 어떤 대상 또는 어떤 물질이 그 내용이 보통 이상의 수준이어서 만족감을 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든지 물건이든지 이 수준이 보통 이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상이라는 것은 비교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반면 위대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비교하기보다는 뛰어남, 특출남 또는 성경에서는 크신이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비교하기보다는 상대적이기보다는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신앙, 좋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나쁜 것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신앙에만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 보면 좋은 게 되고 우리가 안주하게 되고 좋은 것에 안주하게 되고 안주하다 보면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변질돼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경주하라. 끝까지 완주하라.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여기서 적당히 됐다가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좋다 위대하의 개념을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좋은 나라입니까? 위대한 나라입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여행을 갔다 와보면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내 나라니까요. 말도 통하고 음식도 편하고 뭐든 다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 격동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오늘 이 시대까지 온 것은 사실 우리 믿음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세상 사람들의 말로는 기적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통해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태어나 보니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른들과는 생각의 출발점 자체가 다른 겁니다. 태어나 보니 모든 것이 풍족했고요, 먹을 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사실 생각해 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각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나 그만큼 많이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나라든 좋은 것만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신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봐야 하죠. 먼저 정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을 또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뭘 봐야 될까요? 외교적인 것도 함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것도 함께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어떻습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저보다 매일마다 주고받고 하는 여러분들의 단체 카톡방에서 더 많이 얘기하실 겁니다. 오늘도 저에게 수십 통의 카톡이 매일마다 옵니다만 각자 자신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정치 상황. 하지만 이쪽이든 저쪽이든 상관없이 똑같은 결론은 하나가 있습니다. 어렵다. 어렵다. 정치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책 제목처럼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경제는 우리나라가 눈부신 발전을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어렵습니다. 뉴스 가운데, 기사 가운데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은 성장세를 이룰 것입니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기사들이 있기는 하나,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가진 자들에 대한 억압,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을 향한 억압도 일어나고요. 또 그 갈등 속에서 세대와 세대와의 분리를 넘어서서 계층과 계층의 분리까지 이루어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영업자들의 기사들을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참 어렵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얘기를 듣다 보면 가족끼리 외식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뉴스를 기사를 찾아보니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4인 가족이 외식을 한다면 아주 비싼 걸 먹지 않는 이상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는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밥을 먹고 디저트까지 먹으면 10만 원으로도 어림도 없다라는 얘기를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외교는 어떻습니까? 더 어렵습니다.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저도 목회자이지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힘이 듭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어려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굉장히 속상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들이 지금만 있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의 배경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똑같은,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미가 선지자 어떤 사람입니까? 주전 8세기 문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선지자이죠. 당시 함께 활동했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가 있습니다. 모두 다 주전 8세기에 활동을 했죠.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약 20년 늦게 부름을 받았고 예언을 시작했지만 10년 일찍 이사야보다 예언 활동, 선지자 활동을 마쳤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굉장히 어려웠죠. 외부적으로는 아수르의 팽창 정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유다도 아수르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조공도 바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떨까요? 내부적으로는 정치, 경제, 종교의 총체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아하스가 아수르의 우상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것을 보고 이사야는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고리대금 때문에 가족을 팔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가진 자들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말도 못할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을 외치고 무언가를 해주고 자기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오히려 저주를 심판하고 있는 것을 보는 시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기에 어려운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주전 8세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때에 예루살렘, 그 남유다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35km 떨어진 모레셋이라고 하는, 가드 모레셋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미가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암흑의 시대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사야에서도 호세아에서도 아모스에서도 미가서에서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좋은 신앙을 넘어서서 위대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8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는 정의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과 성경 사이에 있는 간극을 또 행간을 잘 읽어내야 됩니다. 앞선 6절과 7절 말씀에 이어서 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내게 원하시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6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6절에서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제물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7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천천의 순양이나 양을 드리되 몇 마리를 드린다고요? 천천에.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솔로몬의 1000번제가 떠오르죠. 그만큼 하나님께 많이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거 안 돼? 그러면 자, 그 다음 번으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뭘 드립니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기름을 좋아하시니까 그냥 기름도 아니라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것도 안 된다고 그 다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인신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인신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시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오경에서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마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주께서 왼쪽에 두신 이들에게 너희들은 쫓겨나게 될 것이다 말할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실 때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목마르실 때 우리가 마실 거 드리지 않았어요? 주님이 헐벗었을 때 우리가 뭐 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행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생각하면 이거 좋은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만족하고 그걸로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는 내 생각에 좋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선하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온유하고 착한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부를 얘기합니다. 토부는 좋다라는 뜻이에요. 이 토부가 어디에 쓰였느냐? 창세기 1장에 쓰였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끊임없이 반복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좋았더라가 바로 토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아,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죄악도 없고 아무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이기를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의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뭘 떠올립니까? 정의를 생각하면 비판하고, 정의를 생각하면 정죄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성경에 쓰여진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 가운데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정의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서 말하는 그 정의는 상대를 찢어서 서로 갈라놓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바로잡는 것, 그것이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한 정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고, 사람이 사람답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 그 길을 우리 보고 열어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소개하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출애굽해낸 하나님이다. 두 번째, 나는 고아의 아버지며 가난한 과부의 재판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연약한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연약하지 않은 자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똑같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나, 물어서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이었던, 조금 더 아픈 손가락이었던 연약한 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살아갈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라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은 점점 강팍해져 가죠. 세상은 점점 탐욕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한 것으로,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더라도, 세상 풍조는 그렇게 가더라도 교회는 갈수록, 성도들은 갈수록 더 따뜻해져야 되고, 우리의 삶이 힘들면 힘들어지더라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과 같이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보다 더 힘든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우리 연동교회에 있는 모든 권속들에게 함께 도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십시다. 우리의 삶에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든 자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주고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인자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사람의 자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헤세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헤세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헤세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자비와 긍휼을 얘기할 때 헤세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은 그 말씀에서, 그 뜻에서 조금 더 확장시켜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긍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비와 긍휼을 다른 이들에게까지 흘려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인애를 사랑하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은 자로서 그것 또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을 위해 흘려보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나그네로 출발했던 너희들이 누구보다도 나그네의 입장을 잘 알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보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진 듯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고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버텨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받은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꿀꺽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그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 가운데 나눠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전 8세기는 어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비와 긍휼 자체가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의 단어, 하나의 신앙적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이 강팍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증거하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디모데후서 6장 1절로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어주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도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은 자로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흘려보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삶의 현장에서 나타낼 때 우리의 신앙은 그저 좋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의 삶 속에 위대한 신앙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걷는다라는 것은 조심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조심해서 걸어가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가운데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시간 저 밖에 굶주리고 헐벗은 이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분명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밖에 있는 헐벗고 가난한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라는 것은 이 말씀이 거기까지 들려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삶의 도전을 받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은 이들이 예배당을 나가서 세상 가운데 나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의 종교적 형식에 불과한, 하나의 종교 행사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은혜 받는 자로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삶이요,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 누구도 이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편리한 대로 사람들을 이끌었고 자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믿고 싶어도 그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곳에서 드리고 있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만 기뻐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예배당 안에서의 은혜가 삶의 곳곳에서 스며들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예배가 됩니까?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조심스럽게 동행하며 삶이 예배가 되고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고만고만해서 좋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신앙에 머물러 있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신앙을 넘어서서 위대한 믿음으로 세상의 어떠한 풍조에도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인 위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항상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위대한 신앙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